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은 원래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무척이나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성도가 동일하고 하나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서로가 다르고 다양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은사라는 말 우리가 흔히들 쓰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은사, 주님이 은사를 주신다. 은사라는 말은 임금님이 은혜로서 신하들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주는 선물이 은사예요. 우리의 임금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자, 은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 달란트, 우리의 각자만의 고유한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누리게 되어지는 은사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여러 가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죠. 자, 이와 같은 은사들의 특징이 뭐냐? 획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각각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르고요. 또 그 은사의 분량도 다릅니다. 같은 은사를 받아도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분량대로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가? 잘 모르겠거든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뭡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물어보시면 조금 더 가늠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분량도 다릅니다.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은사를 우리 신체 기관에 한번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여러 몸의 부위들이 있는데 눈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눈. 자, 눈은 어떻습니까? 눈은 발처럼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눈으로 걸어 다니는 분 없죠? 손처럼 무엇을 집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몸의 다른 부분이 할 수 없는 아주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눈은 보는 능력, 시력이 있습니다. 눈이 보게 될 때, 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다리는 앞에 있는 길을 확인하고 힘차게 앞으로 뻗어서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물건을 식별해서 정확하게 그 물건을 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눈의 시력이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저처럼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안경 없어도 뚜렷하게 모든 것을 잘 보시죠. 눈이 시력이 약하다 그래서 누나 너는 됐다 그만해라, 나의 몸의 다른 기관이 너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을 감고 다른 손발로 뭔가를 더듬어서
모든 것을 진행하려고 하면 얼마나 제한적이겠어요. 눈이 안 좋아도 보이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다 100%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복이죠. 우리의 성도님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로 부족하지만 섬기고 하나 되어지는 것, 여기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몸에 하나님께서는 각 기관들을 주셨고 그 기관마다의 소중한 아주 특별한 능력들을 부여하셨죠. 자, 이와 같은 은사가 선물이고요. 그리고 그런 기능들이 선물이고, 그리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은사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사도와 선지자와 또 복음 전하는 자와 또 교사와 또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예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선물은 어떤 그 달란트로서, 은사로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사, 또 섬김의 은사, 이런 은사로서 주시는 것도 선물이지만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성도들이 계시다는 것, 이것도 교회 공동체에게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에게 저마다의 특별한 선물을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해요. 우리가 볼 수 있음이 감사하고 걸어다닐 수 있음이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주시고 섬기게 하심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음이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는데, 교회에는 이 은사가 있고요, 이와는 별개로 직분, 직임이 있습니다. 자, 은사와 직분은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은사와 직분. 자, 은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직분은요, 자,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정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직분입니다. 자, 은사는 직분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을 때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은사를 받았어도 그분이 아직 교회 안에서 섬길 만큼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면 아직은 섬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는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준비가 되어서,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 봉사를 해야죠. 완전히 초신자인 분, 아직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봉사를 시작했다가는 하다가 본인이 시험 들거나 아니면 그분 때문에 남이 시험 들거나 이런 일들이 왕왕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살펴서 직분자를 세우고 이 직분을 통해서 봉사하도록, 섬기도록 하는 것이죠. 성도가 이와 같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합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정말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나를 다스리신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요. 기본적인 신앙 교육과 또 기도 훈련, 영적인 훈련, 말씀의 훈련들이 필요하고 또 다른 성도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나 혼자만 독불장군으로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한 사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준비가 필요하고요. 소통하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보듬는 이런 여러 면들에서 준비가 되었을 때 그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드리는 겁니다. 직분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무겁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분들은 자신의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인정해준 그 공동체 안에서 충성하여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소정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것이고요, 다른 교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받은 직분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먼 데로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로 가셨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직분으로 섬겼습니다라고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교회에서 그 직분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공동체가 그 성도님을 보고 인정하고 세우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은사와 직분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이 은사를 사용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이 대두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섬겨야 하느냐, 이걸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고 우리의 은사와 직분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첫 번째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이것이 목표예요. 자, 주님이 주신 은사, 이 선물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까? 다른 성도들이 온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양육을 받고 자라서 온전한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그분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은사의 목적인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 내가 더 탁월한 사람이야, 자랑하라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 목표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사는 다양하죠. 아까 살펴보았던 이제 본문에 나온 이 은사들,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가 있는데, 이제 이 은사는 지금은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고, 또 선지자는 직통계시로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전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 모든 기능들이 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통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든 부분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사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요. 하지만 어떤 은사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특별히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아무튼 너무 전도를 잘해요. 이런 분들 계시고요. 이런 은사가 있고요. 또 목사, 다른 사람을 목양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우리 목사 직분을 받은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마을 리더들, 또 모든 섬기는 그런 영혼을 섬기시는 분들 해당하는 것이죠. 또한 교사, 가르치는 은사, 이와 같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은사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들 중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죠. 소통을 잘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분이 설명하면 그냥 쏙쏙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이 설명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빙빙 돕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어디서 봉사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가르칠 수 있고, 또 새가족부나 또 다른 성도들 양육하는 자리에서 그 성도들을 키워낼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섬기면 영혼들이 놀랍게 자라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죠. 자, 이런 분들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분들이 찬양대에서, 찬양팀에서 섬기게 되면 예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분들이 다 찬양을 하고 나면 닫혀있던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그들의 이 봉사자들의 찬양의 은사가, 음악적인 은사가 쓰여질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미적인 감각이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섬기게 되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정돈하여서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 다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고요. 또 교제하는 공간들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꿈을 통해서 그곳에서 성도들이 서로 대화하고 함께 양육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겠죠.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겁니다.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 한 마음으로 팀이 되어서 더 위생적이고 맛있는 식사를 잘 준비해 주시면, 지금은 8월이라 식당이 안 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앞으로 재개를 하겠죠. 이 모든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공급을 받고 또 자라가는 겁니다. 방송실에서 또 주차장에서 은사를 따라 섬기는 분들, 이 봉사도 되게 중요해요. 이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될 수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자막을 하시는 분들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자막을 제때 탁탁 내보내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다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은사로 섬기는 거죠. 주차장에서 섬기는 분들 주차 봉사를 하면서 거기서 만약에 막 삐끗하고 막 감정이 상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정성을 다해서 성도들을 모시고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해지게 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와 같은 봉사를 해야 되는데요. 지역사회 안에서 또 우리를 보내주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 역할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간과하기가 쉬워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직분자를 열심히 섬기시는데 집에만 가도 내가 우리 식구들을 섬긴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냥 지내는 거지 뭐 하면서 막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이게 막 성도 그 식구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 식구들이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 하면 오래전에 어느 교회 중직자가 교회 안에서는 중직자로 봉사를 하셨는데 직장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폭언을 하고 막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을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거죠.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받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을 뿐더러 그 직장 안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그분을 보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런 교회 나는 안 다닌다 하면서 아예 믿음을 접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의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을 완벽하게 이루고 큰 성과를 거두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일은 되어졌는데 영혼이 죽으면 이거는 일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또 직임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은사로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은사를 활용해서 잘 섬겨야죠. 자, 은사가 있으면 생기는 일이 특징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남들이 잘 못 보는 것이 내 눈에는 보인다는 겁니다. 남들이 못 듣는 게 내 귀엔 들려요. 은사가 있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런가 하면서 잘 못 알아채요. 근데 나는 알 수 있어요. 왜요? 그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답답합니다. 왜요? 자꾸 보이니까. 문제가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니까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왜 이 부분이 안 채워지지? 진짜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고 분노하고 막 실망하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배우자나 가족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게 막 눈에 들어오니까 우리 애들은 왜 이러지? 우리 배우자는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고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은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지금 속이 불편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지적하고 당신 이게 틀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분이 나아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은사가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은사의 관점에서 봅시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은사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나는 은사가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로 섬기면 됩니다. 쓰레기가 눈에 보여요. 다른 분들은 안 보여요. 그럼 누가 주우면 돼요? 보이는 분이 주우면 돼요. 안 보이는 분한테 왜 이거 안 줍냐 그러면 그걸 왜 줘야 되는데 뭐 이럴 수 있어요. 보이는 분이 주우면 돼요. 청소하고 치우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허점이 보이고 빈 구석이 보이면 누구한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섬기고 그 빈 자리를 묵묵히 감당해 주면 그러면 내게 주신 은사로 나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해지며 일터의 주의 은총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은사를 통해서 도달해야 될 목표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 교회 유치부 전도사님, 문은혜 전도사님이 2주 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예식 순서 중에서 기도를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주례는 이제 그 모교회 전도사님 원래 계셨던 교회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저는 이제 기도를 맡았는데, 제가 주례나 기도를 맡게 되면 이제 가정과 한번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이제 결혼하실 분과 또 제 아내와 같이 이제 이렇게 식사를 나눴어요. 하면서 이제 그 부군 되실 분이 어떤 분인가 보았는데, 참 잘 골랐어요.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또 외모도 멋지실 뿐만 아니라 참 생각이 깊고 귀한 형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청년부에서 음향 엔지니어로 봉사를 하신대요. 그리고 그 봉사를 벌써 뭐 십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를 계속 하게 되면은 좀 힘들거나 지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힘들었대요. 처음에 이제 음향 봉사를 시작하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나만 바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잖아요. 그리고 또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또 거기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마음에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더 못하겠더래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자라고 방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음향 강좌를 열었어요. 음향에 관심 있는 청년들 모여라, 우리 집사님들 오세요 해가지고 본인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음향에 대한 기술과 또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잘 사람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봉사자가 늘어나서 이제는 방송실에 막 차고 넘친대요. 그래서 그냥 계속 봉사하지 않아도 돌아가면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세밀하게 놓치지 않고 예배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형제가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 혼자서만 고생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만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봉사하도록 이끄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할 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나랑 같이 하려고 안 해요. 같이 하자고 했는데 다 싫대요. 그리고 내가 섬기고 돌아섰는데 그 자리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떠나면 이 사역이 무너져요 라고 한다면 그분은 본인의 은사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초점을 맞추어서 섬겼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의 공로는 감추고 다른 성도들이 빛나도록 그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섬겨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봉사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은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이 세 번째 목표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은사와 섬김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은사는 발휘를 했는데 그런데 내 부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타격을 받는다면 이것은 제대로 섬긴 게 아닌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특별히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이 직분을 통해서 충성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고민하며 또 세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선 기본부터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항존직 여러분들, 무엇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성도의 기본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성도라 할 수 없죠. 여러분, 직분자들은 공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공예배가 무엇입니까? 공예배란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공예배에 함께하고 앞서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직분자로서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의무가 됩니다. 공예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오후 찬양 예배도 우리의 공예배죠. 우리 수요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특별히 전교인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모이는 그 자리는 여러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내가 입원을 하거나 먼데 출장을 가거나 특별한 어떤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면 우리 재직들은 당연히 그 자리에 계셔야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냥 오고 싶은 분이 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재직들이 계신다면 그분은 재직 교육을 좀 잘못 받으신 겁니다. 재직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소홀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예배를 통해서 함께 그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죠. 여러분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정말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참여하여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직분자는 무엇을 통해서 섬깁니까? 봉사를 통해서 섬기죠. 직분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이름만 올려놓고 있다면 그분은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기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왜 받으신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나이 됐으니까 이 정도 직분은 받아야지. 여러분, 이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사역을 해야 목사인 겁니다. 우리 총회법에 보면요, 목사가 안수를 받고 무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면직이 됩니다. 목사가 아닌 거예요.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아닙니다. 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안수받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되셨다고 해도 물론 헌법상으로 은퇴하실 때까지 그 직분을 보장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섬겼을 때에 한한 것입니다. 실종 교인이 되면요, 6개월 동안 실종 교인이 되면 그냥 제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또한 지상 사명인 무엇을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까? 재직은 영혼 구원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 영혼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재직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나를 내려놓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죠. 재직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직임에 소홀하고 직무유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했다고 당장 교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다면 주님이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믿고 이 직분을 맡겼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이 직분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은사도 어렵지만 은사로 섬기기 위한 직분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이 직분이고 은사라면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선물입니까? 선물이라 하면 받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쁘고 도움이 되고 또 즐거워야지. 선물을 받았는데 막 부담이 돼요. 엄청난 숙제를 교수님이 선물로 줬어요. 이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은사와 직분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는 것, 은혜의 선물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신뢰하는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 능력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달란트는 34kg 정도가 됩니다. 금 1달란트. 지금 시세로 보니까요, 한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어떤 종은 150억을 받은 겁니다. 어떤 종은 60억, 30억을 맡았습니다. 이것을 현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이 돈을 책임지고 맡아서 있으라고 하면서 30억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여러분 그 현찰을 들고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트에나 제대로 가시겠어요? 불안해서. 집에 그 돈을 놓으면 좀 밖에 나가기도 힘들 거예요. 엄청난 부담이죠. 부담 맞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두려운 나머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부당하다고 말하면서, 주인이 그냥 이렇게 우리를 부려먹는다고 투덜투덜 대면서, 그러면서 이 달란트를 땅에 깊숙이 묻어버렸죠. 왜요?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갖다 주면 일단 원금은 그대로 보존이 되니까. 하지만 나머지 두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이 엄청난 이 가치를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하면서 주인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긴 겁니다. 5달란트는 10달란트로, 2달란트는 4달란트로 그렇게 배가를 시켰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칭찬하죠. 이 충성한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이렇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너 계속 열심히 일해, 이게 아니라 이제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야. 나와 한 식구야. 이 엄청나게 너에게 맡겼던 이 재산 다 그냥 내 거야. 네가 다 가져서 네가 관리해.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주인은 처음에 맡겼던 달란트와 늘어난 수익을 모두 그 종들에게 주는 것이고 그들을 주인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 반면에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종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이 주인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립니다. 너는 더 이상 우리 이 집안에 있을 수 없어. 나가 하면서 퇴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 주인이 맡긴 이 큰 금액의 달란트는 종들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고 그들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문을 주인은 열어주었던 거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이 모든 소중한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부담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직분에 충성하는 그 모습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야, 내가 그때 너무 잘했지.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견뎠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30억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얻게 되어지는 하늘의 영광. 누가 여러분에게 30억을 주면서 너의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가 죽으면 이 돈은 다시 회수야. 그럼 누가 달라고 그러겠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30억보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생을 주시면서 이 귀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생명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기회,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직분의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소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너무도 소중한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받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에서 귀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기름진 땅에 심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그 놀라운 혜택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십시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면 이 은사를 통해서 더욱더 충성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분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 나갑시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가 그대로 발휘되고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은총을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힘입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갑시다. 주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는 복되고 행복한 소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